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무릎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선교지, 마지막 선교지였던 스페인으로 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로마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도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그때 아마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마 로마 교회였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우리 오늘날처럼 이렇게 상가라든지 예배당을 지어놓고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교회 같이 이 로마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소규모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49년경에 로마의 클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추방하는 영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그래서 추방당해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들 잘 아시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가 그 추방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는 누구만 앉게 됩니까? 이방인들만 앉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추방당한 그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AD 54년쯤에 이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로마 교회는 그전에는 유대인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다가 유대인들이 떠난 사이에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장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로마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율법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절기에 관한 것, 여러 가지 그런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하는지,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 지금 9장, 10장, 11장까지 로마서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후반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위치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정말 하찮게 생각하던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서 선택받은 민족들이 오히려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버렸는가? 우리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이 서로의 어떤 신분과 위치를 이제는 조금 조정해야 되고 또 정리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이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로마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저 실패한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별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구원을 제한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와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은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서로를 비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있고 더 많이 가졌고 뭔가 내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차이보다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와서 다른 성향의 차이를 조화시키고 이것을 묶어내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하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기에는 교육적 배경도 다르고요,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성경적인 지식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나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런 다름을 대하는 우리의 영적인 수용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판단하고 서로 멸시하고 서로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늘 이런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왜 저 사람 항상 저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고, 왜 말하는 태도가 항상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우리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턱항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도 어떤 사람이냐고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 바울, 나는 누구보다 교회를 해방했던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나는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던 아주 개수 중에 개수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런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시적인 징계와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영원한 버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간에는 제한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징계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4절에 보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 가장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울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시대 아닙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고 진짜 기독교가 핍박받는 그 가장 암울했고 정말 악한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숨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죽으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람들이요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선지자에게 숨겨진 7,000명이 있다.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무도 모르는 그 7,000명의 그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오늘 이 하남, 이 한국 땅에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소수의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인데요, 교회의 남은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PPT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보존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숨겨진 7,000명과 같은 그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과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에서도 항상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이 교회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 교회에 남겨진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교회를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교회에 남은 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의 선지서들 읽어보시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그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멸망으로 이끄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얼마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 즉시 하나님은 새로운 아들 셋을 낳게 하십니다.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 나갑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죄악에 간영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던 그때 하나님은 어느 가족을 살리셨습니까? 노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이 노아가 바로 남은 자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읽어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인류가 멸망을 향해 나아갈 때 오직 노아의 가족 그 8명만이 후손을 보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계속 흘러서 나중에 이사야서에 가면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를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리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 끝까지 그 땅에 남은 그루터기들, 나무가 잘리고 남은 그 뿌리, 그 그루터기가 있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에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끝까지 남은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나라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멸망,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남은 자들, 이것이 구약시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흩어진 남은 자들, 오늘날 이 교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구약에서부터 이어왔던 그 이스라엘 남은 자의 그 사상을 우리 교회가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이룬다는 그 종말론적인 예언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위기 때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때 헤롯으로부터 그 후손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로마서의 본문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구약의 선조들, 이름의 조상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갈람나무의 그 농부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 그 갈람나무의 나무를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거기에 돌 갈람나무의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참 갈람나무는 가지를 꺾어버리시고요. 거기에 돌 갈람나무 가지 이방인들을 덧붙이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금 거절하고 복음을 지금 안 믿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느 때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제쳐주시고 지금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구원의 계획 속에 넣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는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는 그 뿌리에 가지에 덧붙임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이방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 같은 이런 이방인들은 언제까지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의 그 뿌리에 덧붙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지금 너희가 이방인들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지금 이 나무의 뿌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이 여러분 성경 이거 퀴즈 붙어가지고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레위기를 외운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토라를 달달달 외우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하고 성경 싸움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신학대학 교수들도요 옆에 컴퓨터를 가져다 놓고 컴퓨터로 검색하면서 겨우겨우 유대인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타고날 때부터 성경을 그냥 외우고 태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너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불순종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고 지금 징계를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불순종하고 잘못된 이런 교만한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도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르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교회를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그리고 새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다 같은 하늘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해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찍으신 것처럼요, 우리도 여러분 찢겨져 나가는 나뭇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잠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수에 차게 되면 어느 한 특정한 하나님의 그 예비된 숫자가 차게 되면 충만해지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곳곳에 여러분 이스라엘하고는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 시대에서나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특별한 민족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론적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새 언약 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환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 시험들을 거치고 끝까지 남아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도시선교교회의 뿌리, 우리 도시선교교회의 구루터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겨진 구루터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미사예요. 여러분, 제가 캐릭터교회 하니까요, 가끔씩 인터넷에 교회가 얼마나 생겼는가 궁금해가지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교회들만 제가 검색을 가끔씩 하는데요. 제가 미사 교회 이렇게 쳐보니까요, 한 50개. 이 미사 안에 미사 교회를 검색하시면요, 여러분 이 동네에 5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제가 검색했을 때는 한 20개 정도였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대략 한 50개의 교회가 오늘 이 미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50교회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이 50개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관심 가지고 계시고 어떤 교회를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저는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의 은혜 가운데 남겨진 자를 예비해두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정말 하나님 영혼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연약한 성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의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남은 그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요, 가장 능력 없고 가장 형편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남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끌고 가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남아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여러분, 우리 도시선교교회, 이 구루터기, 여러분, 우리가 상처도 있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전도하다가 욕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욕을 먹고 세상의 비난을 받아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의 길에 방황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천국의 인생으로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교회를 인도할 때마다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시험거리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나 찾았습니다. 미국에 선창식과 세족식을 함께하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이 미국의 목사님이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먼저 교인들을 잘 섬기겠다는 의미로 성찬식과 세족식을 항상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교회에서 어느 한 집사님이 세족식을 할 때마다 이런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세족식을 할 때마다 왜 오른발이 아니라 왜 왼발을 먼저 씻겨주시지?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왼발만 먼저 씻고 왜 오른발을 하지 않으시지? 궁금해서 참다 못한 이 집사님이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세족식을 할 때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을 먼저 씻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성경적인 이유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오른쪽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오른손이지 왜 왼발을 먼저 씻습니까? 성경적인 이유에서 왼발을 먼저 씻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른발을 먼저 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왼발을 먼저 씻을 것인가 오른발을 먼저 씻을 것인가 때문에 이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제기한 이 집사님과 여러 많은 교인들이 왜 우리 목사님은 세족식을 할 때마다 왼발을 먼저 씻느냐, 우리는 오른발을 먼저 씻는 그런 목사님을 원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교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오른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여러분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AI 찾아봤어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왼발을 먼저 씻겨드리냐, 오른발을 씻겨달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오른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사소한 일로 여러분 사람들이 싸웁니다.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의 교회를 세운 일에는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른 어떤 교회에서 자라났고 이런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잖아요. 이 전도 여러분 30분 전도를 나가려고 해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설교 미리 써야 되잖아요.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또 꼭 전도 나갈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요? 전화가 그렇게 와요. 뭐 해달라. 그 전도 30분 하러 나가는데요 여러분, 준비한 기간이요 밤낮에 걸립니다. 전도를 하는데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여러 책 중에 여러분, 저는 이제 전도를 좋아하니까 멈출 수 없는 전도라는 사명, 멈출 수 없는 사명, 전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리 전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매일 거리로 나서는 전도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거리의 전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에 비해 열매가 적고 현대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줄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리를 선포해야 할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잃어가고 있는 교회의 야성을 회복하고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거리 전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이랑 그 거리 전도 하다가 노방 전도 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그 전도하다가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우리 지난주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난 겨울에 어디 가셨어요? 제가 목사님 드리려고 빵과 커피를 사다 드렸는데 어디를 가셨어요? 제가 그때 전도하다가 잠깐 들어갔나 봐요. 근데 그 권사님이 빵과 다른 교회 다니세요. 빵과 우리 전도 열심히 한다고 빵과 커피를 주려고 샀는데 그 한 5분 사이에 제가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 교회를 뺑뺑 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찾으려고. 제가 지난주에 알았어. 지난주에 5분만 더 노방도도 있었으면 그 빵과 커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5분만 더 그 길거리에 있었으면 좋은 일이 생겼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의 시대일수록요 우리 남은 자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게을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약해지고 피폐해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요,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모이기를 꺼려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영적인 태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생고생해가지고 겨우 전도해서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모이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켜 놓고 그 자녀가 학교 가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들부터 모이기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모이지도 않고 기도에도 안 오고 어떤 모임에도 나오지 않는데, 참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히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이고 이 남은 자들이 먼저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사라져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고 귀하게 쓰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리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남은 자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